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이네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과 잡히시기까지 이틀 동안의 마지막 행적과 말씀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 21장까지 장은 그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는 말로 우리가 불리우는데,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있듯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긴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지금 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 때 보이신 행동들과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틀 동안의 행적과 전하신 메시지들의 서론적인 역할로 오늘 13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독자들에게 유월절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이면 언제입니까? 목요일 저녁이죠. 유월절은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부터, 해 떨어지기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니까요. 유월절 전이면 지금 목요일 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럼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6월절 식사 있고 또 한 번에 그 전에 식사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또 그 토론이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6월절 식사인지 이게 6월절 전날 식사인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 보면 지금 6월절 전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절 시작할 때에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 사이에 하루가 지났는지 그날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또 많은 학자들은 6월절 식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식사도 6월절에 해당된 식사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6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신 거?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강화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이 세족식, 우리가 익히 많이 해봤고 아마 또 이렇게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 부 시절에 또 뭐 청년부 시절에, 우리 뗀돌 청년부 때는 뭐 세족식 안 해본 것 같아요.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세족식을 해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섬김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의 세족식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는 사막 기후였고, 그리고 모래바람 또 모래사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샌들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발에 모래랑 먼지들이 끼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항상 하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천한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시작하기 시점은 저녁 먹는 중이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 먹는 즉 유월절 이 식사 때 이 세례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룟 유다는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부터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가 결국은 파는 쪽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먹는 중에 주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없었는지, 그래서 혹은 제자들 사이에 가장 어린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 발을 씻겨주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내가 왜 발을 씻어야 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안 씻었던지,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야, 발을 씻겨줘야지 왜 못 씻니?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그렇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을 교회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요즘은 세족식이 다른 많은 공간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템플 스테이를 하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스님들이 발을 씻어준대요. 그러니까 놀라셨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예화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절에서도 점점 교회는 산으로 가고 있고 점점 교회는 도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좀 바뀌어 버리는데, 그래서 불교 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를 계속 마케팅하면서 교회가 하고 있는 걸 다 본따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이 그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뭐 발을 씻어 주는 것이죠. 또 뭐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 예, 마지막 휘날레로 아내 남편이 탁 앉아서 아내 발을 씻기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씻겨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학교 수련회 같은 데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겸손의 마음들을 비춰주지요.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속식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참된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바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이틀 후면 일어날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선생이 있을 수 없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것처럼 선생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줘야 너희들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교훈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금 상전이 하인들에게, 선생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정한 섬김, 진정한 낮아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낮아짐이요, 겸손이요, 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행한 이유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장본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던 이유, 그 세족식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행하셨어야 됐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극진히 최대한 성심껏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진행을 다 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때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참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배인데 이제 갓 들어온 새내기를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섬겨줘야지, 아는 척해주고 등 두드려가지고 이런 섬김에만 머물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죠. 왜요? 주님은 5절에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 평생도록 대하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하에 물 떠서 제자들 발 하나하나 다 씻어준 것처럼 주님은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그 아픔들을 씻어주는 그 대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낮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 대하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하 사역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내 섬김이 필요한 것은 어디일지 찾아야겠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대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은 진정한 대하 사역이 아님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왜 힘이 다하도록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한계가 느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도마를 보십시오. 지금 이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는 도마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오히려 은 30배 팔아버리는 그런 역적의 일을 그는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발 씻으려고 하니까 주여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정말 주님께서 내 더러운 발만 씻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냐고, 하지 말라고, 나 안 씻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걸 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 거라. 그런데 그러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한번 또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어떻게 발 한 번 안 씻어줬다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금 세족식, 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베드로를 씻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는 이유는 내가 너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베드로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면 나와 예수님과 절친이 되는 거야? 나와 관계가 있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왕이 오르실 때 나도 당연히 저 요한이 지금 넘보고 있는 저 자리 나도 넘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왜요? 나와 주님이 얼마나 친한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랑 친해. 근데 진짜 정말 진짜 친한 걸 알려주고 싶어서 막 더 이렇게 격하게 안고 막 이렇게 친한 척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친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야 진짜 친하다 보다. 만약 우리가 정말 여기에 김태희 씨가 딱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주가 딱 가더니 태희 언니 뭐 왔어 이래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현주를 보는 눈빛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태희하고 아는 관계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건 어디가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제자들은 다 발만 씻고 있는데 야 나는 예수님이 내 몸도 씻어주는 관계야, 우리 그런 사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내 몸 다 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 원문에는 발밖에라는 말이 없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 사본이 아니라 원본 성경에는 발밖에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사본으로 오면서 발밖에를 넣었을 것이다. 왜요? 흐름상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발을 씻겨달라 했기 때문에 발밖에라는 걸 넣은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미 예수 때 보혈로 씻김 당한 자,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낸 자는 더 이상 그 보혈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번에 드린 제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건데 네가 이걸 믿으면 이건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새벽 기도를 잘 쌓는 사람은 그 방황의 끝이 하루길밖에 안 되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그 방황의 끝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야고보서의 말씀하고는 담을 쌓은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예 그들은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하다 보면 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을 못 받습니까? 이게 잘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직 여러분이 지은 사소한 죄, 제가 정명이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오셨어요. 그럼 저 지옥 갑니까? 아니지요. 이 회개의 문제는 지금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와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함은 곧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갔던 그 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 삶을 돌이키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회개이잖아요. 지금 그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염두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제가 오늘 최초로 4장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족식,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섬겨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적용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 섬김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마땅히 누림받고 섬김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마다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6장에서 4장으로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뭘까?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섬김, 그것은 십자가 아닐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빼버리고 그냥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또 내가 아직 이 십자가를 모르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가 짠 소금, 그 다음에 뭐 있죠? 무슨 빛이었죠? 네, 아무튼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였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지금 소금이래요.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었어요. 너는 빛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결국 뭐였냐면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말로만 나타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게 있는 이 십자가를 저 모르는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전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섬기고 수고하며 나갈 때 그는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십자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인들 청년 여러분, 우리가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어떤 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내가 올해 누구를 섬겨볼까? 내가 올해 섬겨야 될 세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 열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청년부에 숫자 늘리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몇 명을 섬겼을까? 내가 과연 몇 명을 섬겼을까?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십자가로 섬기면서 그를 전도했을까? 그에게 그 생명을 전했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었습니다. 저 앞에 원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한 명 있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기타 가르쳤더니 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어떤 섬김이요? 십자가를 전하는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십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